예, 이제 정말 가을도 오고 날씨도 서늘해지고 수영하기 좋은 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영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가장 그 마음이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그게 사실은 다 마음의 활발함이거든요. 마음의 활발함. 마음의 고요함은 어느 정도 많이 갖춰져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길러왔으니까. 집중력 좋다, 이런 말이 다 고요함이에요. 근데 마음이 활발한 쪽으로는 우리가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고요한 쪽으로는 수많은 노력을 했죠. 근데 활발한 쪽으로는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영에서 항상 많이 신경 써야 될 게 마음의 활발함이고요. 내가 수영해 보니까 마음의 활발함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많이 걸으면 됩니다. 걸으면서 수영하면 되고요. 또 다른 것은 작게 먹으면 됩니다. 작게 먹으면 마음이 활발해져요. 다시 말하면 많이 먹으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이것도 아주 명확해요. 작게 먹으면 마음이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개인적인지 모든 사람의 공통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청명해지면 마음이 활발해져요. 날씨가 청명해지면 마음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는 날씨가 청명하고 습도가 낮고 이럴 때 마음이 아주 쉽게 활발해져요. 그래서 봄, 가을에 수영이 아주 잘 되죠. 근데 사람들은 봄, 가을에 수영을 제일 안 해요. 수영을 제일 안 합니다. 호두마리에서 수영 지도를 하고 있을 때, 수영 법사를 하고 있을 때 보면은 1년 중에 수영하러 오는 사람이 제일 작을 때가요, 날씨가 제일 좋을 때요. 봄에 꽃 피고 가을에 단풍 들 때, 이럴 때 보면 사람들이 제일 수영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마음이 활발하면요, 다른 것 할 것도 많이 생각나요. 다른 것 할 것에 대한 마음의 에너지도 아주 강해요. 여름에는 더워서 못하겠다,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겠다는 걸 봄과 가을에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수영을 열심히 할 때는 수영의 효율이 제일 떨어질 때죠. 한여름, 한겨울. 한여름, 한겨울에는 호두마리 미어 터지죠. 한여름, 한겨울. 12월 31일 이때는 정말 호두마리 미어 터졌어요. 제일 추울 때. 우리 마음도 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음도 바깥이 추워지면 마음도 딱딱해져요. 그리고 바깥이 너무 무더우면 마음도 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 가장 수영하기 좋은 철입니다. 우리가 항상 수영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계절적으로 가장 수영하기 좋은 철이에요. 마음의 활발함을 날씨가 어느 정도 담보해주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수영하기 좋은 철이니까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하게 수영하십시오. 영국 여왕이 죽었대요. 엘리자베스 2세가 돌아가셨죠.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복을 타고났길래 저렇게 70년 동안 왕노릇하며 살았을까? 정말 복 많다. 정말 복된 삶이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해요. 저 사람은 정말 복된 삶을 살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단 말이겠죠. 비슷한 의미일 거예요.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동의하세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돌아가신 그 영국 여왕이 여러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여러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한 여러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 하고 싶나? 삶의 행복은요, 다 개별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게 없어요.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더 행복해지지 않아요. 재벌이라고 해서 더 행복해지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라 해서 더 불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세상이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란 것은 내게 해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왕이라는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전제가 필요한가? 모든 사람이 30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야 저거 높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1,000만원을 들고 모든 사람이 다 와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면 분명히 여왕이 더 나보다 행복할 거예요. 근데 안 그렇죠. 가장 보편적인 차가 뭐죠? 그랜저. 요즘 그랜저가 더 보편적이래요. 모든 사람이 그랜저 차를 보면서 저 차 엄청 좋은 차더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한다면 여왕이 정말 나보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다 다르게 봐요. 가치가 다를 뿐 아니라 그 자체를 다르게 봐요. 내가 저 벽을 본다면요. 나처럼 저 벽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벽을 본 데 있어서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정보가 이미 투영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다 다르게 봐요. 누구도 세상을 같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가치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왕이 더 나보다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실제 세상은 똑같거든요. 실제 세상은 다 보여지는 것이고 들려지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관념을 만들어내요. 관념에 대한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따라서 보기 싫은 걸 보면서 화내고 보고 싶은 걸 보면서 갖고 싶고 느끼기 싫은 걸 느끼면서 화내고 느끼고 싶은 것을 갖고 싶어서 욕심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그것에 대한 마음가짐, 기준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왕이 더 나보다 행복할 것이다.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평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는 이것을 다 일관성 있게 자로 재듯이 이렇게 제대로 하려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개인마다 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각자의 기준을 갖고 각자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내 행복은 남과 비교해서 더 행복해지고 내 행복이 남과 비교해서 더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 여러분 나름 사회 속에서 어느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재산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가족 관계나 어느 위치를 점하고 있죠. 여러분도 이런 관념에 절대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재를 부정적으로 보고 여러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여러분이 불만족스러운 그런 삶의 상태를 이미 충분히 갖추어서 여러분 보기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더 잘 갖춰져 있고 좋은 쪽을 갖춰져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참 좋을 텐데 나도 저렇게만 되면 참 행복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세상에는 여러분 뒤에도 사람이 많아요. 사회 계층적으로 여러분보다 낮은 계층에 있는 누군가, 낮은 계층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조건들, 여러분의 재산들, 여러분의 가족 관계들, 가족의 화목도들, 건강 정도들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참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세상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건을 보면서 여러분을 부러워해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처럼만 되면 자기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조건, 그런 여러분의 조건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나요?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들은 여러분 삶의 그냥 밑바탕일 뿐이에요. 그게 없으면 불행해지겠지만 그게 있다 해서 특별히 더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건,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쟁취했어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조건을 여러분도 갖췄어요. 그걸 갖췄다고 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요? 그 순간 잠깐의 만족이 있을 겁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그건 여러분 삶의 기본이 돼요. 우리는 다 기본 위에서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다 평등한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여러분의 세상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요. 기준도 다 달라요. 가치도 다 달라요. 누구도 똑같이 보지 않고 누구도 똑같은 가치를 가지지 않아요. 나는 10,000원 때문에 덜덜 떨더라도 누구는 1,000,000원 때문에 덜덜 떨 거예요. 근데 마음의 고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요, 객관적인 여러분의 상황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죠. 근데 이 마음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면요, 여러분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을 따라갈 겁니다. 사회에서 부여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이죠.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위를 보면서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여러분보다 사회적으로 더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만족스러울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돼요. 조건은 다 똑같아요. 시간도 다 똑같아요. 90된 할머니가 10살 된 아이들보다 더 희망이 없나요? 10살 된 아이가 90된 할머니보다 더 희망찬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조건도 평등하고요, 시간적 조건도 평등해요. 여러분의 시간은 어제와 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5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살아온 50년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없습니다. 살아갈 50년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은 오직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갈 뿐입니다. 현재 알므로써 이 순간을 살아갈 뿐이에요. 10살 소년도 현재 알므로써 이 순간을 살아가요. 90살 할머니도 현재 알므로써 이 순간을 살아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에요. 이 순간의 절대성이 있는 거죠. 똑같은 조건의 이 순간을 자기 나름의 가치와 자기 나름의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은 그냥 세상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점점 자기 현재가 불만족스럽고 점점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고 점점 뭔가를 추구해 가려고 그러고 점점 뭔가를 성취하려고 그러겠죠. 그 성취의 과정은 괴로움일 거예요. 성취하고 나면은 순간의 만족과 그 다음의 평범함이죠. 그럼 또 새로운 성취거리를 찾아야 돼요. 끊임없는 자기 학대죠. 끊임없는 자기 수탈입니다. 이게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삶일 거예요. 여러분은 물론 기본적으로 세상의 조건을 갖춰야죠. 우리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요. 정말 부처처럼 무소유로서 행복해지기는 힘들어요. 기본적인 사회적 조건을 갖춰야죠. 그렇지만 사회적 조건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적 조건보다 더 신경 쓰고 더 절실하게 바꿔가야 할 것은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알아진 것에 대한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물러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가벼워지고 세상에 대해서 수용적이 되고 나가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자유로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픈 느낌을 보면서 이거 그냥 느낌이잖아. 해보세요. 마음이 바뀌어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저거 소리일 뿐이지 라고 해보세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 바뀌는 것을 우리는
물러나는 걸로 느껴지고 가벼워지는 걸로 느껴지고 부드러워지는 걸로 느껴요. 무엇이 물러나고 무엇이 가벼워지고 무엇이 부드러워지겠어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물러나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는,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세상을 바꿈으로써 여러분 어떻게 행복해지겠어요? 능력이 없어요. 에너지도 별로 없어요. 세상을 못 바꿔요. 굉장히 제한적이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것은 무한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못할 때가 없어요. 마음을 바꾸는 것은 못할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알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은 알아지는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요. 매 순간순간 알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 알아지는 것에 대한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죠.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자기 마음을 바꿔가십시오. 그게 수행하는 겁니다. 요즘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요즘 내 스스로 느끼기에 자존감이 너무 약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너무 뭐랄까요? 내가 보통 사람 같아요. 물론 보통 사람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다 좀 특별하게 보잖아요. 여러분 다 보통 사람이지만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난 좀 특별해. 난 아니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뭔가 자기를 좀 특별하게 봐요. 근데 요즘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내가 너무 평범하다. 내가 너무 일반적이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내가 내게서 발견되는 특별함은 수행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르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것 외에는 너무나 평범해요. 화낼 것은 화내고요. 욕심낼 것은 욕심내고요. 초조할 것은 초조하고요. 근데 초조하든 화내든 욕심내든 내 마음이 좋을 때 나는 그 욕심을 마음이 욕심내네, 그 화를 마음이 화내네, 화가 화내네, 지가 지일 하네, 걱정되는 생각을 하다가도 마음이 생각하네, 생각일 뿐이지, 대상이지.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나의 거의 유일한 특별함은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더 좋을 때는 바르게 보려고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 삶의 의미가 느껴져요. 내 삶이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보람 있게 느껴져요. 옳다, 바르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져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내 삶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 우리 평범해요. 다 별것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봐보세요. 다 별것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거의 유일한 별것은요, 바르게 보려고 한다는 것. 이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르게 보려고 한다는 것. 참되려고 한다는 것. 옳으려고 한다는 것. 이것을 향한 마음씀이 있어요. 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다 바꾼다고 생각해요. 옳으려고 하는 노력, 바르려고 하는 노력,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 마음을 바르게 하는 노력, 그런 수행적 노력들을 계속해 가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정말 특별하게 만듭니다. 질문입니다. 한번 경영을 하면서 내 팔다리가 흔들리고 움직여가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봄, 드럼, 생각들 또한 참 신기하다란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다가 보이는 것을 알면서 수많은 것이 다양하게 보이고 있는데
그때 정말 보이는 것은 단지 보이는 것일 뿐이구나. 보이는 것은 그냥 가치 중립적이구나라는 것이 순간 확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중립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어떤 이해가 생겼을 때 그것과 동시에 스님께서 해주신 법문이 툭 하고 함께 올라옵니다. 스님께서 이전에 마음을 활발하게 위해서 아주 빠르게 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수많은 보여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수많은 보여지는 것, 즉 이 대상의 가치가 다 중립적이다란 그런 의미가 그 말에 내포되어 있다고 이해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에 대한 이해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이 응용이 되게 됩니다. 보여지는 것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해되니까 생각 또한 가치 중립적이다. 대상으로서 가치 중립적이란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좀 더 분명해지고 이렇게 대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해지니까 뭔가 방향성이 확실해졌다, 기초가 좀 확고해졌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스님께서 이전에 저희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과를 신경 쓰지 말고 수행하는 그 자체, 과정, 원인을 채워가는데 신경을 쓰고 그쪽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행을 해가면서 조금씩 정말 이것이 옳구나, 정말 이것이 수행에서 중요하구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나의 그러한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스님께서 어떻게 나의 상태를 그렇게 꼭 집어서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으셨을까란 감탄도 생깁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수행이란 것은 알고 바르게 알고 이어지게 해나가는 것, 이것뿐이라고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수행을 해 나가다 보니까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고 마음이 아주 가벼워진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한 분명한 수행적 이해를 갖고 수행을 해 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좋아진다라고 느껴집니다. 수행의 무게추가 아주 굳건하게 바르게 서 있다라고 느껴지면서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참 바르다라고 알아집니다. 그리고 또한 수행을 하면서 변화되어가는 내 마음이 참 바르게 변해간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수행을 한다 해서 항상 마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핸드폰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할 때 욕심과 화로 마음이 안 좋아진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이 좋아진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히 수행을 하면 마음이 좋아진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체험하다 보니까 조금씩 수행을 해야겠다란 그런 마음이 강해집니다. 수행자님 말씀하셨듯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어요. 결과를 염두에 두면서 수행을 한다면 언젠가는 그 수행은 부러집니다. 그 수행은 욕심과 화의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요. 과정에 중심을 두고 수행했을 때 끝까지 욕심 없이 화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결과는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과정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알기 어려운 수행적인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내가 거기 가장 적당한 말을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단 말이죠. 개떡까지 말해도 찰떡까지 알아듣는단 말이 있어요. 사실 인터뷰는 사실 그래요. 뭐 인터뷰의 진실을 밝히는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인터뷰에서 내가 말을 할 때 나는 내가 저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설령 내가 대충 내지는 정확하지 않게 말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별로 안 느껴요. 왜냐하면 참됨은 내 말에 있지 않고요. 참됨은 수행자님의 수행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진실은 수행자님이 수행 과정에서 발견하는 것이고요. 진짜는 다 거기 있는데요. 진짜를 수행해 나가면서 발견해 가다가 수행자님이 내 말 하나를 떠올리면서 아 이게 그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내 말은 그냥 한마디 표현이고요. 수행자님의 경험은요. 아주 깊은 의미예요. 수행자님은 아주 깊은 의미와 나의 그 한마디를 등치시키니까 이 말이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 안 그래요. 나는 한마디 말이고요. 수행자님의 수행 경험 속에서 수행자님이 직접 알아가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예요. 이 두 개 같잖아요. 무슨 말인가? 그 대단하고 그 의미 있고 그 깊은 것은 다 수행자님 자신이 발견하는 것이고요. 자신이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건 정말 하나도 없죠. 만약에 수행자님이 스스로 알지 못했다면요. 내 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말 쓰죠. 책 읽을 때 아는 만큼 읽는단 말이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건요. 읽어서 알지도 못해요. 내가 아는 것을 책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비슷해요. 내게 그런 잠재력들, 그런 이해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해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행자님이 내 말이 정말 자기 상황에 딱 맞고 어떻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 감탄된다면요. 그건 수행자님이 수행 과정에서 이미 그것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게 수행 과정에서 자기가 알았던 것을 내 말과 함께 같은 무게로서 두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수행자님이 한 것이고요. 다 우리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수행하시면요. 나한테 배운 게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겁니다. 나한테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 나는 내 스승, 때때나 사이도 하나하나 계산해서 말한다면 난 모든 것을 때전에 사이도 내 스승에서 배웠어요. 근데 내 마음의 느낌상 나는 사이도한테 하나도 배운 것 같잖아요. 하나도 배웠다고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다 내가 한 것이거든요. 이제 난 알아요. 다 내가 알았다고. 내가 수행하면서 내가 발견한 거지 내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 그 발견한 내용을 사이도가 설령 한마디 말로 내게 표현해 줬다 하더라도 그건 표현일 뿐이고요. 내 마음에 와 있는 어떤 지혜의 느낌, 지혜의 요원들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알아서 생겨난 요원이고 느낌이지 사이도가 말해줘서 생겨난 요원과 느낌이 아니에요. 다 내가 안 것이죠. 수행자님도 다 수행자님 스스로가 안 것이에요. 그리고 수행해 가면서 여러 가지 시각적 대상들, 보여지는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보이고 있고 그때 수행자님께서 아 저거 가치 중립적이구나라고 아셨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런 경우 더 관심이 있는 것은요. 지혜에 관심이 있고요. 우리가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것들 정말 가치 중립적이구나 하는 것은요. 상당히 좀 이론적인 설명이에요. 관념적인, 이론적인 내지는 사회적인 설명이죠. 근데 지혜는 어떤가? 지혜는 그것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해했을 때 가치 중립적이란 말을 안 쓰고요. 지혜는 마음을 물러나게 합니다. 지혜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지혜는 마음을 밝게 만들어요. 지혜는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때 수행자님이 좀 더 관심 있게 봐줬으면 하는 것은요. 이런 지혜의 마음이 변화시키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의 작용 그 자체가 지혜죠. 이렇게 물러나는 마음.
물어나는 마음이 그 대상을 중립적으로 알기 때문에 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립성 이거는요, 사실 나의 사후적인 해석이에요. 사실 많은 경우 사후적으로 그 상황에서 내가 그걸 중립적으로 바꾸느라고 해석하는 거지, 지의 마음은 아주 직관적이에요. 이해하는 순간 물어나지, 이해하는 순간 저거 중립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해하는 순간 물어나요. 이해하는 순간 가벼워져요. 이해하는 순간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러한 마음의 지혜적 변화들, 지혜의 방향으로의 작용을 확인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게 난 좀 더 본질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때 수행자의 마음이 이해하는 거죠. 알아지는 대상의 가치가 어떤 것이구나. 물론 그 가치는 중립적인 가치요. 모든 대상은, 알아지는 것들은 그냥 가치 중립적인 것이구나.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반할 것도 아니구나 라고 이해한 거죠. 당연히 이런 이해는 그냥 단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한 이해가 아니에요. 이런 이해는요, 통찰지고요. 통찰지라는 것은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고요. 실제 하는 것의 그 모습들은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인가? 보여지고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알아지고 아는 게 있는 거예요.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하는 모습들이거든요. 이렇게 실제 하는 본질적인 그것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요, 다른 것에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돼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알아요. 생각 있음과 그 생각을 아는 것, 대상과 마음의 작용, 이 둘이 함께 있음, 이것에 대한 이해와 범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르지 않죠. 그래서 수행자님이 범에 대한 이해, 볼 때 보여지는 대상에 대해서 마땅히 부여해야 할 가치에 대한 이해,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생각을 보면서 생각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로 그대로 도취가 돼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그 생각에 대해서도 마음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건 다 똑같습니다. 느낌에 대해서도 그러하고요. 소리에 대해서도 그러하고요. 맛, 냄새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이해가 단지 보이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있음에 대한 이해예요. 좀 더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영기적 있음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소리에 대해서도 느낌에 대해서도 생각에 대해서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자님께서 다리가 흔들리는 것, 팔이 흔들리는 것, 내지는 보고 듣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다, 재밌다고 느꼈다는 것은 마음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의 흔들림, 팔의 흔들림, 이런 것에 대해서 신기함을 느끼는 것은요, 그것들에 대해서 내 것이다란 자기 동일치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보면 내가 서 있다가 내 다리를 보게 되면 내 다리가 내 다리 안 같을 때가 있어요. 내 다리가 내 다리 안 같을 때는요, 그냥 꼭 나무 기둥 두 개가 서 있는 느낌? 그 비슷한 느낌으로 와닿아요. 굉장히 이상하죠. 내가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알아봤던 것을 내 것이라고 전혀 자기동일시를 하지 않으면요, 그것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팔이 흔들리고 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했던 것은 그 흔들리는 팔과 다리가 내 것이다는 그런 자기동일시가 약했기 때문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신기하다, 재밌다고 안다면 그건 마음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알아차림 한다면 그건 굉장히 수행적으로 좋은 그런 알아차림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이해가 계속 생길 겁니다. 질문입니다. 추석 전날 저녁에 잠이 들 때, 그때 마음에서 다음 날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하면서 할 일들이 쭉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들을 보면서 이 생각들도 그냥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과 수행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어제 생각했듯이 관련된 일을 쭉 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잘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해야 될 것을 해 나갔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애기들을 놀이터에 데리고 가서 놀게 하고 저는 그 아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낌으로는 평온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너 시간 그렇게 아이들을 보고 함께 집에 들어오니까 순간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픽 쓰러져서 잠을 잤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마음이 아주 멍했습니다. 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이 아까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안 보이면 혹시 다칠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고 알았고 그때 알게 모르게 많이 피곤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 그런 것이고 그것 또한 조건 따라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일어난 맹한 마음을 수행의 대상으로 보자라고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님이 추석날 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담을 느끼죠. 아마 그 전날 마음은 부담스럽게 생각했겠죠. 부담스럽게 생각하니까 내일 뭐 하고 뭐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을 보면서 수행자님이 또 일어나는구나, 일어나면 해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그 생각을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셔서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을 때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런 생각을 하려는 마음의 에너지들, 그러니까 내일 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약해졌다면 그건 수행자님 마음에 그런 생각에 대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해지던가요? 질문입니다. 예, 그때 다음날 할 것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올만해서 왔구나라고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만해서 왔구나라고 그렇게 대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진 방향으로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변했다면 그건 생각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생각 또한 생각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수행자님 노력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줄 때 할 수 있다면 마음의 변화에 관심을 둬보십시오. 마음의 변화. 물론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 그게 1차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보려고 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 확인하는 것 그게 지혜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수행을 해가면 해갈수록 결국에는 우리 수행의 대상은 지혜예요. 지혜의 느낌. 마음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거친 게 지혜라서 지혜는 있으면 있다고 아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벼워지는 걸로 부드러워지는 걸로 자유로워지는 걸로 밝아지는 걸로 변하는 것 다 이게 지혜의 변화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볼 때 그런 지혜의 변화 방향으로의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 그게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날 일을 해나갈 때 뭐 일은 욕심 없이 하셨겠죠. 근데 욕심 없이 일을 할 때 되어지는 대로 해나갈 때 일을 어떤 측면 더 잘하게 돼요. 더 안 빼먹게 하게 되고 더 차분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마음의 피로감도 굉장히 약하죠.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끝나고 나서 애들 볼 때는 상황이 다르죠. 이 상황이 다른 건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은 더 약한 존재고 사고 위험도 강하고 사고 났을 때 그 치명도도 더 대단한 거니까 아기들을 볼 때는 수행자님 마음에 좀 각이 서 있겠죠. 쟤들 다치면 안 되는데 내지는 쟤들 내 시야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각이 서 있다는 것은 마음이 긴장하다는 뜻이고 또 마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 단정도 강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하면요 마음은 피곤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어라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어라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어라는 마음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위험해지면 가서 그 위험을 위험스럽지 않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똑같아요, 사실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난 당연히 아이들을 위험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한 경우 아이들이 위험해지면 안 된다는 강력한 자기 정함, 자기 기준, 내지는 어떻게 돼야 되라는 그런 강한 단정을 갖고 그렇게 아이들을 보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사실 과장은 아닌데요. 듣기는 과장스럽습니다. 듣기는 과장스러워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으라는 마음을 갖고 아이들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도 마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는 게 옳고 어떻게 되는 게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해요. 바보가 아니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판단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느긋한 마음으로 아이를 보고 있지만 아이를 계속 보고 있고요. 아이가 위험해지면 당연히 가서 그 위험을 치워요. 한 사람은 괴로우면서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자유로우면서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실제 우리 삶과 대비해서 보면 너무 과장이 아닌가 말하는데 붓다는 이렇게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붓다는 이렇게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최악은 괴로움이거든요. 최악은 괴로움이요. 수행자님은 사실 놀이터에서 괴로웠어요. 괴로움이라고 표현하면 그 표현 상처는 안 받을 수 있겠지만 괴로움이죠. 긴장감 그 괴로움이요. 걱정 그 괴로움이요. 애들이 또 위험한 곳을 뛰어가면 마음도 초조해져요. 초조함 그 괴로움이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은 그때 마음은 괴로웠죠. 근데 사회적 가치를 완전히 떨쳐낼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그런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덜 괴로워지는 것, 덜 괴로워지는 방향으로 내 마음을 바꿔가는 것, 그게 우리가 그 순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수행자님 하셨죠. 내가 걱정하면 걱정하는 마음을 알고 초조해하면 초조해하는 마음을 알고 보고 있으면 본다고 알고 이렇게 알 수 있는 만큼 알아가셨어요. 근데 알 수 있는 만큼 알아가려고 했을 때 마음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변하는데 조금씩 변해갔던 그 마음의 궁극적인 형태, 궁극적인 형태는요, 사실은요, 애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라는 마음이에요. 애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라는 마음이 되어야만 사실 아이들로부터 전혀 고통받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돼야 되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이미 고통이에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라는 마음이 굉장히 냉정한 마음 같이 보이는데요. 굉장히 냉정한 마음 같고 정말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 같은데요. 사실은 이 마음은 지극히 따뜻한 마음이고요. 이 마음은 내가 없는 마음이고요. 내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100% 남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이고요. 이 마음은 자비로서 충만한 마음이에요. 표현상 굉장히 냉정해 보일 뿐이죠. 실제로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에요. 행복한 마음이 따뜻하죠. 괴로운 마음이 어떻게 따뜻하겠어요? 이게 별로 현실성 없이 느껴지겠지만 실제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괴로운 것이 최악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들은 이 비슷한 경우에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내 아들을 욕심으로 너무 사랑하면 아이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아이를 화로서 너무 미워하면 계속 밖으로 내쫓을 것이다.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 마음이 우쭐해지면 걔가 나가면 나가는 갑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갑다. 아무렇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덧붙인 말이 그러면 얼마나 자유로울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자유로울지 한번 생각해봐라. 사실 우리가 되고자 하는 이 마음 상태는요, 이런 마음 상태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에서 보면 이런 마음 상태에 대한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마음이죠. 근데 실제 그렇게 된 마음, 그게 붓다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란의 마음이죠. 그게 붓다의 마음이고 그게 아란의 마음이에요. 100% 남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자비로서 충만한 마음이에요. 내 것, 나의 것, 나를 위하는 것, 그게 제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여전히 묶여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괴로움이니까요. 그게 괴로움이니까 그 마음을 보려고 해야 돼요. 수행적으로 보려고 하고 바르게 보려고 하고 그 마음의 무게, 그 마음의 끈적거림을 줄여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아이들 보면서 마음이 많이 괴롭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돌아오셔서 잤을 겁니다. 자기 이전에 마음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도 마음이 안 좋죠. 마음이 둔하고 멍하고 띵하죠. 그래도 그 순간 알아지는 게 그래요. 마음 또한 알아지는 거죠. 마음이 멍하고 둔하고 띵해요. 멍하고 둔하고 띵한 것, 이것 또한 알아지는 것이고요. 알아지는 것, 주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할 것이죠. 그냥 그걸 그렇다라고 알면 되죠. 마음이다라고 알면 돼요. 그렇다면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또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 아까 우리가 아이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라는 그런 마음과 이 멍하고 띵한 마음이 있어도 상관없으라는 이런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가는 마음은 오직 이 한 마음이에요. 우백가의 마음,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대상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마음, 이 한 마음이죠. 이 마음이 우리의 고통을 줄이고 이 마음이 나를 줄이고 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이 마음이 남을 100% 위할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그 경험 그 자체, 일어나는 그 자체는요, 내 깜마예요. 내 업이에요. 마음에 이미 갖춰져 있는 마음의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조건들, 자유로움의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갈 뿐이에요. 이미 주어진 조건 속에 일어난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지는 것으로 알고요. 그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음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가볍게 물어나게 자유롭게 나가요. 그래서 알아지는 그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자유로운 마음, 그 마음을 키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갖춰진 조건 속에 일어나는 걸 시비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자유로운 마음, 새로운 괴로움이 줄어든 마음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일으켜가는 것, 그게 우리의 수행입니다. 수행자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바르게 그 상황을 수행적으로 사신 거죠. 질문입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 뒤쪽으로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휙 지나갔습니다. 나는 반려견을 재빨리 잡아당겼어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행동을 취해도 별로 놀라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오토바이를 한번 쳐다보고 갈 길을 그냥 갔습니다. 한 번은 또 골목길을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골목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천천히 갔기 때문에 사고는 나지 않았고 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이전에 나는 내 심장이 참 약하다란 말을 한의사로부터 들었고 이런 경우에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놀라고 그 이후로도 그 일이 자주자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전에 놀랐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도 별로 놀라지 않는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 심장이 갑자기 확 좋아졌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수행자님이 수행을 열심히 하셔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한 거죠. 심장이 변한 게 아니고요. 심장은 옛날과 똑같아요. 근데 수행자님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수행자님이 수행해 오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키워왔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요.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마음. 마음을 내 안에 들어온 마음. 수행자님이 이전에 오토바이 와서 놀랐을 때는요, 마음이 오토바이에 강하게 확 가요. 마음이 확 가기 때문에 많이 반응하는 거죠. 근데 수행자님이 수행해 가면서, 물론, 그때는
상황이 급박하니까 수행한다는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내가 수행한다는 생각이 없을 때는요. 마음이 지가 알아서 수행합니다. 마음을 계속 내 안에 두면서 내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게 되면요. 마음이 날 잘 안 떠나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바깥 환경에 대해서 환경이 변화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좋게 되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수행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마음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을 자기 안에 들어오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행자님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지가 알아서 수행자님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의 그런 변화들, 바깥의 어떤 돌발적인 상황 발생이 돼서 마음에 그렇게 큰 자극이 안 돼요. 마음이 느긋해요. 옛날에는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고 마음이 오토바이 운전사한테 가고 운전사 얼굴 기억하고 집에 와서도 그 운전사 얼굴 떠올리면서 미워하고 그 사람 욕하고 마음속으로 욕 누구나 해요. 그 사람 욕하고 그렇게 괴로움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 순간의 경험을 그 순간 내려놓고 다른 순간엔 또 다른 순간에 충실해요. 옛날에는 시간이 지나도 그걸 계속 잡고 계속 그것을 갖고 마음이 괴로웠는데 지금은 그때 것은 그때 내버려두고 다음 것을 잡고 다음에 충실하고 또 다음 것도 내려두고 또 그 다음 것을 잡고 그 다음에 충실하고 계속 그 현재에 충실해 가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현재에 충실하게 되면요.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는 전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회도랑 인터뷰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회도께서 어떤 사람에게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의미 있게 답을 해주세요. 그럼 인터뷰가 한두 사람 건너서 다른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아까 사회도의 본문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잘 생각이 안 난다.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사회도가 뭐라고 하는가? 내가 아까 뭐라고 말했는지 지금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아까 내가 말을 할 때는 내가 아주 확실하게 알고 말했다. 근데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내가 아까 무슨 말 했는지 몰라서 지금 너에게 말해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수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갑니다. 나는 현재를 충실하게 살 뿐이죠. 현재 일어나는 것, 현재 나의 삶의 체험은 내가 명확히 분명히 알아요. 그렇지만 돌아서서 다음 순간이 되면 나는 다음 순간에 마음이 있지 그 이전에 마음이 안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뭐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쉽게 망각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수행자님도 그것을 쉽게 잊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순간 그 생각을 계속 안 해요. 다음 순간의 일에 충실한 거죠. 점점 그렇게 되어 갑니다.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여러분의 특별함은 세상에 이것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다 똑같은 조건의 시간을 똑같은 삶의 내용을 살아가고 있어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만나면서 똑같은 삶의 내용들을 살아가고 있죠. 특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봐봐요. 다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르려고 하는 노력, 바른 마음이 되고자 하는 노력,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60억 인류 가운데 몇 명 안 돼요. 이렇게 바른 마음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알아진 걸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괴로움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마음을 좋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60억 인구 가운데 몇 명 안 됩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특별함은요, 이렇게 바르려는 노력, 수행하려는 노력 속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십시오.